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3년 만에 하는데요. 일본어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3년을 살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막 일본어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본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사니까 몸이 익숙해지니까. 방금 전에도 기도하는데 막 계속 이상한 다른 나라 말이 튀어나오고 이게 참 저도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3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이제서야 좀. 그래서 옛날에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와가지고 혀 꼬부라진 소리 하면 되게 속된 말로 제일 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거기 맞춰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 믿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몇 년 살았다고 일본어 하는 척 하면서 가끔 일본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일본어로도 한국어로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대규모 물 저장고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여행을 가면은 이런 베데스다 연못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른바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는 옛날에 이제 치료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치료시설이 있어서 그 치료시설에, 죄송합니다. 깨끗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베데스다라는 이제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베데스다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대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가끔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딱 한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사본 중에서 어떤 곳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일본의 심해교에서 보는 신공동역 일본어 성경에는 이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으로 당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부분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괄호 속의 말씀처럼 베데스다에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인 직후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으로부터든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천사라는 존재가 상당히 신경 쓰였습니다.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성경에도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이 사랑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왜 하필이면 한 사람만 치유를 시켜주셨을까? 왜 하필이면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제일 빠른 사람,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빠르게 열심히 기도하란 말인가? 제일 많이 기도하면 나를 고쳐주신단 말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이게 주님의 은혜인가? 이게 정말 주님의 자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서 제가 제가 그리스어를 잘 하지는 못하고요. 교수님처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어 책을 5권을 봤습니다. 5종류의 그리스어 이제 신약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엔젤이죠, 엔젤. 엔젤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 말에 주님의라는 표현은 없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또 여러 권을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주님의라는 말이 들어간 영어 성경도 있고 주님의 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성경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천사라고 생각했던 이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다른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어로 천사라는 이게 어떤 왕의 사자라든지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라든지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미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문화도 많이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에는 로마 신들을 위한 장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200년 후에 그 로마 제국이 이 베데스다 연못터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어떤 신의 이 신이 의술의 신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신의 신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상 같은 거 그런 곳으로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석상이 베데스다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 자비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믿는 미신 아니면은 로마 신들과 같은 이방 신들의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병자들은 이 이방 신의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자기들을 고쳐줄 것이라도 굳게 믿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베데스다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빠른 오직 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이 인색한 자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병자들은 그곳에서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신의 천사가 와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움직였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바라면서 평생 잘못된 신, 거짓신, 미신을 위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거짓신에 의한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고 경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뛰어난 한 사람만을 위한 자비였던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예수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 정치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 유다 계열의 사람이 아니라 이민족 출신의 헤롯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그들의 권력조차도 로마 제국의 지배와 허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종교도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았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부와 힘과 명예를 위한 종교가 되어왔습니다. 이때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존재도 부정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먹고 살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자기들은 이미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미 종교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 자부심, 그러니까 항상 타인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사회도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갈수록 부유해지지만 가난한 자는 더더욱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밀란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시절의 이스라엘은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소외되고 저주받고 멸시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권력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뻔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자유와 치유와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속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최고가 아닌 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인 속박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소매치기를 하다가 다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물에 들어가면 치료가 됩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다친 사람이 빠르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맹인이 된 사람은, 진짜 약한 사람들은 치유받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먼저 뛰어 들어가면은 치유를 받는다는 그 자비, 이 자비는 정말 자비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회는 진정한 약자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데스다의 천사의 소문을 믿으라고 방관만 하면서 거짓 신에 대한 신앙의 강요를 할 뿐,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었습니다. 또 종교적, 문화적인 속박도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되어도 유대인들은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교리를 들이대며 오늘은 안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무자비하게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자의 회복과 희망,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병자들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지식, 그것이 더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이 약자들을 돕고 치유하신 예수님을 박해할 뿐이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도 얻을 수 없는 이 약자들의 생명을 누구도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의 속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을 써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병자들에게는 누구도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그런 속박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현실, 가장 먼저 된 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이 베데스다의 못, 그리고 그 베데스다의 부조리를 외면하는 지도자들, 병자가 치유받아 그 베데스다에서 벗어나도 무정하게 기준을 들이대어 판단하고 비난하는 종교인들, 더 이상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 문화의 지옥 같은, 어쩌면 좀 속된 말로 쓰레기통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약자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신화와 같은 소문을 희망삼아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쓰레기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자비도 공평도 희망도 없는 무덤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쓰레기통과 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베데스다의 못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높은 곳, 밝은 곳,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곳으로 오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1등을 할 수 없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나아지고 싶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휴지통같이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낫고 싶습니까? 당신은 정말 치유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정말 재밌습니다. 저 같으면은 예, 고쳐주십시오. 당연하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병자는 단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주거나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또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병자의 말을 들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38년의 길고 쓰라린 이 병에서 자유롭게 되어 베데스다라는 제1만을 기억하는 지옥 같은 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 문화에서 버림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자비로, 진정한 자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날 이 베데스다는 정말로 자비의 집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의 회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고 꾸짖었습니다. 누가 안식일에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며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무리 세상의 부조리와 악이 난동을 부려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날뛰어도, 너희가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여도,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박해하려고 하여도 나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박과 억압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을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자신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그저 고쳐주셨습니다.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십자가에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거짓된 자비에 얽매여서 있는 이 불쌍한 자를 기꺼이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가 그날 죽음과 부조리의 베데스다에 임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 예수에 의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임하시면 자신의 백성을 바른 길, 샘솟는 물가와 같은 자유로 인도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로 오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자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이시고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한 지켜주시는 수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차별과 편견과 혐오로 가득한 이 속박의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진정한 해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은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도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다운 삶을 베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지셨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승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베데스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낮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에만 감동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스스로를 이제 인정하는 존재라면은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거의 이제 4년 정도 돼 가는데 뭐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겪었던 일화 중에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은 어떤 제일교포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죠. 이제 예전 일본인 남편한테도 버림을 받고
나중에 제일교포하고 결혼했는데도 막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제일교포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또 여러 자기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환갑 넘으신 분인데,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저랑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한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이제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일주일에 엄청나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가 안 돼서 연락을 이제 제가 이제 끊었다고 하긴 애매한데 좀 제가 피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좀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아, 이제 좀 사겠구나.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네가 그래서 되겠냐 하면서 이 성령의 이제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혹시 그 사람 제일교포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니? 네 그 사람 일본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 상처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회개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부끄럽지만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 같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짓을 제가 했을지도 모르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하지만, 회개만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실수한 부분은 주님 앞에서 두고 죄송스럽게 기도하며 살아야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땐 되게 쉽습니다. 아,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교사로 간 저도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너 은혜만 받지 말고 좀 그렇게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으로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돕습니다라고 하면서 몇천 원, 몇만 원 던져주고 모른 척 하는 거 아니냐. 더 깊은 수준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지책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좀 더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보면서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돼서 은혜롭지 못한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이제 우리 부산 고백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